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떨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겪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지 400여 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에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기에 그들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잘 대비하였고 애굽 사람들을 가뭄 중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게 해준 고마운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고마운 총리인 요셉의 가족이 왔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또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청덧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전쟁이 나면,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편에 선다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중노동을 시키며 학대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잔혹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풀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생겼는데 어느 왕이 순순히 그들을 내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 하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의 왕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 역시 죽임을 당하고야 바로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년 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된 지 이제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았을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떠나고 드디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자신의 큰아들이 죽는 바람에 엉겁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바로 왕은 뒤늦게 후회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당시 애굽의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식의 탱크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진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설렘으로 그렇게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강대국 애굽이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보냈으니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진짜 이유, 물론 애굽의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신식의 무기를 무장한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의 무기로부터, 그 칼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꼼짝없이 애굽의 군사들의 칼날에 죽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 싸우자니 자신들에게는 싸울 무기도, 싸울 힘도,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미 죽음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의 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도 아직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의 길이 있음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병거들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의 군사들을 보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시선, 시각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하니 장남 엘리압, 또 아비나답, 또 삼마 등 7명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장남 엘리압의 외모가 왕으로 삼을 만한 자, 부족함 없이 준수하다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으로 보느니라. 아멘. 마침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듯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 어떤 입장에서 보는가, 그 시선, 그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불안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함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봄이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봄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봄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 피어난 그 꽃을 눈썰미 있게 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숲길을 걸어도, 함께 거리를 걸어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곤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 쓰레기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위기의 때에 신앙의 척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모습도 보았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들에 나가 있던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의 곡창지대를 훑고 지나가는 끔찍한 재앙도 보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재앙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애굽 사람의 집에만 장자들이 죽는 그런 불가사의한 재앙이 임하는 광경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 곁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또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칼날을 피해 전혀 살아남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의 눈에 비늘이 덮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앞뒤가 꽉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고함을 치며 따라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길 하나를 감추어 두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러 나 있는 길, 그 길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뿐 그 길이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거세게 출렁이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직 아무도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길도 바르게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 가는 길에는 혼란이 있고 그 길을 처음 갈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길이 있을까? 이 길이 맞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사실 그렇게 새로운 길입니다.
살았던 삶을 되돌려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으며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이전에 없었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 겪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도 위축돼서 여기저기서 한숨 쉬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자제되고 매일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늘었는지, 또 사망자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마치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니 이제는 세계의 모든 인류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일수록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답답하게 조여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한다, 박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거꾸러뜨리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초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맹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그렇게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시선들, 생각들, 그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읍시다. 믿음 없이 바로와 그들의 군대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 없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캄캄한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뒤로는 바로와 그의 군대, 앞으로는 홍해가 있어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지만 홍해를 열어 길을 내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간절함과 소중함 없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간절하고 성숙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특히 주의 손으로 보호하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도님들께 문자로 공지한 대로 아직 지역사회 전파나 그런 집단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기에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5시 30분에 기존대로 모이지만 다음 주 새벽 예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한다 하였지만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신 박창집 집사님 그리고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